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요. 가족이 하나 됐다 그러면 최고의 축복이에요. 가족이 하나 된 거.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축복이요. 많이 있다 없다가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돈이 있어서 내가 최고의 축복을 누린다. 그거 거짓말이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가족이 딱 하나 되어가지고 같은 생각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합시다.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뭐라고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요. 뭐 행복지수 그렇게 나오지요.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저는 말을 하려고 그래요. 묵상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고의 축복은 하나 되는 것이다. 이거 누리고 살아라. 예수님의 기도를 여기 두 번째 기도거든요. 지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하는 기도예요. 근데 얼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요. 내가 너를 떠나갈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는 이 기도를 해주고 싶다. 서로 하나 되는 겁니다. 이거 부모들이 나중에 임종 올 때 자녀들에게 그래 너희들 쌈박질하고 살아라 그런 사람 없어요. 없어요. 우에서 이렇게 살아라. 잘 살아라. 의형제례처럼 잘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임종하고 장례식 치르면서 싸울 수가 있어요. 정말로요. 장례식 치르면서도 네 것 내 거 할 수도 있다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들은다 안 들은다? 그래. 그럼 이렇게 또 합시다.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됨이라고 했죠.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17장은, 요한복음 17장은 쭉인데 제가 11절 말씀을 한 구절만 읽었어요. 자, 오늘 오전 소두에 제가 책 얘기를 하면서 했던 멘트가 있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 오는 것은 오는 것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요. 틀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그 틀을 안 깨려고 내가 해요. 익숙해져 버려요. 자, 저를 보세요. 얘기합시다. 오전에 그 멘트를 놓친 것이 아니라 좀 상관이 없어서 안 했어요. 근데 오늘은 오후에는 해야 돼요. 자, 교회 안으로 들어왔죠. 근데 교회 안에서 더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교회 이야기를 해요. 다시 교회 안에 왔죠. 교회 안으로 더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죠. 그 사람의 이야기는 누구 얘기를 해요? 교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되세요?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늘 교회 얘기는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얘기는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익숙한 틀이요. 이게 그런 교회 이야기로나 사람 이야기로서는 사람이 안 바꿔줘요. 여러분 나눠도 예언이 안 돼. 예언이 안 된다고요. 사람 이야기는 예언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게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얘기를 풀어가야 돼요. 자, 이때 설교도 했지만은 요셉이 형통했죠. 형통은요, 상황과 일들이 풀었다 안 풀었다? 풀어서 늘 하나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상황이 생기고 그러죠. 문제가 생겨서 풀지 못하면 그는 여러 노예 중에 한 사람이요. 한 사람. 그러면 그 보디발의 집 이야기밖에 못해. 보디발의 집의 이야기보다 회사이다면 회사 이야기, 직장생활 하는 이야기밖에 못해. 그런데 늘 풀었던 얘기를 하면 누구 얘기요? 그러지요. 그래서 여러 노예들 중에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 너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집안 얘기 아니라 누구 얘기요? 그게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이걸 도전해야 되거든요. 90의 훈련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늘 우리는 모여서 모여 교회 얘기, 사람 얘기, 직장 얘기만 해요. 이것은 그 일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으면 메말라. 그 직장도 오래 하면 지루해버려. 하나님의 얘기는 날마다 우리 안에 생기를 주어서 활력을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삼아서 내가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진단을 하셔서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결론으로 말할게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다시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얼마 있으면 죽는다 그래요. 십자가 진다. 근데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떤 얘기를 먼저 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 이야기를 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너는 오른편 왼편 한 자리 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단 말이 그들은 안 들은 거예요. 성공에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복음에 참여해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는 하나도 안 듣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내가 오른쪽 왼쪽에서 한 자리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복이 없는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는 제자들이 있었다면 기도 소리가 들리면 그 제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은 제자는 들렸다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그들은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설교 있죠? 설교. 자, 내가 들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사야의 말이 나와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뭐한 사람이다? 복이 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어쩌다 보면 10년 가버려요. 금방 가버립니다. 10년 가버려요. 그러면 복을 40대, 50대에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 놓쳐버리면 60대 가면 힘이 없어 못해. 40세, 50대에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최상으로 올려놓도록 하나님이 내 생활에 일을 하셔서 내 인생을 최상으로 올려놓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지금이 결정적인데 지금 사람 이야기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직장 이야기하고 있으면 안 돼요. 모이면 하나님 얘기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형태를 한번 보시면 정말로 바꿔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적용할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속으로 더 못 들어가고, 더 못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일에 집중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 일에,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더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덜 만지는 거, 인도하는 거, 더해주는 거, 내 인생을 빼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죠. 늘 더해주기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룰 때 빼기도 해요. 나누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쌤도 합니다. 근데 이거 인정하지 않고 나를 더해주는 것만 생각을 해. 그래서 늘 더하기만 해. 빼요, 빼. 근데 뺀 것을 나는 안 받아들여버려.
계획이 있습니다. 내 거 쭉 빼가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통장, 내 마음 깊은 데까지 가서 내가 주인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인 돼서 넘치도록 채우기도 하지만 쫙 바닥나도록 빼고, 그게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안 하고, 하나님은 내가 딱 잡고 내가 해서 더하기만 해줘요. 뺀 것은 절대 안 돼요. 이러면 관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섬기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살까?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할까? 말해보세요. 10년 정도 된 사람들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한가? 그럼 하나님 얘기를 하면 행복하다고 할 거예요. 근데 맨 직장 얘기하고 내 생활 일 이야기하면 이것도 한두 번이지. 군대에서, 난 군대 안 갔어요. 할 말이 없지만 군대에서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 군대 축구 이야기. 근데 그들은 그것밖에 할 것이 없어. 하나님 이야기 해야 돼요. 이탈하면 안 돼요. 말씀 이탈하면 안 된다고요. 주님이 고면하고 책망하고 야단치다가 안 하면 뭘 옮겨버린다? 촛대로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빠져나와 버린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널 이렇게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었거든요. 지금 내가 있는 것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근데 여기서 빠져버리면 더 어려워요. 이제 돌이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여줬어요. 기적도, 능력도, 오병이요, 안진병이, 혈루증, 바디메오, 제자들에게 현장에서 기적을 많이 체험시켰죠. 근데 그들이 진짜로 본 것이 아니라 구경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또 이제 준비를 하는데 산꼭대기 올라간 사건과 산꼭대기 내린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고 변화산에 내려오니까는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은 아들을 좀 풀어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정말로 예를 쓰는데 안 풀어져요. 그런데 주님이 오기 전에 그것을 처리했으면 되는데 주님이 올 때까지 못 푸니까는 그 아이 아버지가 와서 한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그거 못 풀었어요. 그래서 와서 뭐라 그럴까? 당신도 못 풀어요?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못 푸니까 선생도 못 푸냐고 물어본 거예요. 제 묵상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못 푸면 하나님도 못 푼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라도 말로 잘해야 돼요. 제자들이 푸면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도 푼 줄 알아요. 믿는 사람들이 풀어보면 교회가 푼 줄 알아요. 성도들이 다 그렇게 알아요. 근데 못 풀면 다 그렇게 봐버린다고요. 당신의 제자들을 데려갔는데 못 풀었다는 것은 당신도 이거 못 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당신이 제자들이 못 풀어도 되면 당신이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아닙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묵상해보세요. 당신의 제자들이 풀 줄은 못 풀었지만 당신도 이거 못 풀지 않아요. 얼마나 자존심 상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보란듯이 풀어버리고 제자들을 데려다가 야단치죠. 나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보이는데 얘 믿음 없는 행동을 했느냐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내가 한 것 보고 나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아는데 얘 믿음 없는 행동을 했느냐? 왜 못 풀었느냐?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 안 풀어지니까 안 풀어진갑다 하면 주님도 못 푼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결박이나 문제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푸십시오. 그럼 동순교회 주님은 다 푸신 주님으로 알아.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못 풀고 내가 그렇게 사면 다 주님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교회 안 온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과 그냥 듣고 말아버린 사람과 그 차이라고 나는 봐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한 거 마지막 기도를 해요. 내가 너를 떠나는데 무슨 말씀은 질서를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준 나 제자들이 있다. 하나님에게 그런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나에게 붙여준 제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고른 것이 아니라 누가 붙였다? 하나님이 붙여준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지금.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들이라 그래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한 거 아버지가 붙여준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를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나와. 아버지가 나에게 붙여준 제자들을 나는 아버지를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요. 내가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가족이고 나에게 붙여준 제자가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대죠.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만난 예수를 그들에게 아버지를 가르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가르치란 거예요. 이것이 영적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성경이 지금 이렇게 17장에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주시고 나에게도 영원롭게 해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지금. 기도거든요. 내 가족을 나에게 하나님이 붙였어요. 형제를 붙였어요. 직장 동료를 붙였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내가 아버지를 모르고 내가 말씀을 이탈해버리면 나도 못 믿고 그 사람도 못 믿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말씀에 벗어나버리죠. 벗어나버리면 내가 그분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적당한 교회 생활만 가르치지.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 아는 겁니다. 자, 3절 띄워주세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시작. 고린도전서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 자막 안 띄웠나 봐요. 자, 성경을 보세요. 성경.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작. 그러지요. 자, 저를 보세요. 영생이 뭐냐면, 차는 하나님은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 영생이다. 내 생활 속에서 경험된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게 붙여준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를 붙여준 사람에게 아버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생활을 통해서 경험해서 아는 영생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경험을 통해서 영생의 삶을 살아야만 예수를 생활을 통해서요. 말로 아니요. 생활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근데 생활에서는 알아서 그러면 이것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못 가르치죠. 안 보여주죠.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 나름대로 설정을 해요. 교회가 이런 곳이라고. 꼭 그렇게 믿어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생활의 현장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자, 길게 설교는 안 하고 지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하나 되는 거 있죠. 오늘 본문 11절 보세요. 자, 11절. 자, 시작. 자,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고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그러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누구를요? 그들을 보존하고, 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이거 마치면 마친 사람에게 내가 커피 한 잔 쏩니다. 직접 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되면 누구를 말한 거예요? 하나됨을 이건 준비했어. 좀 졸음이 온 사람하고 받아가요. 예? 하나님과 제자. 이용욱 집사님? 김재기 집사님? 장무대 집사님, 우리가 하나 되게 무슨 말이요? 예? 맞습니다. 오십시오. 나오세요. 역시 공부한 사람이 맞아요. 예, 이거 비밀이에요. 이거 우리가 하나 되고 한다는 것은 성부, 성자, 그러죠? 성령이 세 분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제자들도 뭐라고요? 그럼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죠. 이렇게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 되라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에요. 역시 공부한 사람이. 할렐루야.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어떤 분이요? 인격적인 분이요. 인격적인 분이다고요. 연합, 하나 됐어요. 하나 된 것 같이 제자들도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난다. 내가 떠났는데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하나. 아까 서두에 제가 이제 결론을 말할게요. 서두에 뭐예요? 서두. 제가 처음에 하나됨이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고요. 교회, 가정, 목장, 직장 하나 되는 것이. 자, 우리 교회가 지금 말씀으로 누구를 세우는 훈련? 말씀으로 누구를 세우는 훈련? 그래, 나를 주권자로 세우는 훈련이죠. 나를 주권자로 세워서 뭐예요? 하나 되게 만들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권자 세워놓으면은 분리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을 하나님 앞에 좋게, 영화롭게. 주권자가 되면 이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주권자요. 그러니까 주권자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그만큼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주권자는 듣고 살아야 돼요.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주권자는요, 사실 하나님이나 목회자의 말을 많이 헤아려 줘야 돼요.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됨을 경험한 사람은 영생이요. 영생의 삶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했죠.
아버지가 내게 붙여준 사람을 아버지를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붙여준 일을 아버지가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그 일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쭈그려버리면 안 돼요. 내 사업은 늘 잘 되라고 하지만은 교회 일을 내 쭈그려버려요. 교회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다 이렇게 막 잘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러. 근데 교회 일을 진행할 때 보면은 거의 다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조금. 이것은 아닙니다. 내 일은 힘을 다해서 잘되게 하려고 그래요. 막 많이 신경 쓰는데 교회 일들은 그냥 번쩍만씩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내가 이 땅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밖에 내가 안 했는데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요. 최고를 누리고 살아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자, 결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지금 들어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들어가는 땅에는 대부분 자본주의가 왔죠. 복을 받았죠. 나쁜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딱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부터 가르친 줄 아세요? 탈무드.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요. 장사하는 법. 돈을 불리는 것을 가르쳐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미국에 건너간 유대인들이 부자가 아니요. 다 누려본 그거요. 그 기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기복신앙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교회는 잘 돼야 돼요. 교회는 잘 못 믿고 잘 되어버리면 교회가 거꾸로 가버려요. 사업 잘해서 복 받았다고 아니라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은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교회가 거꾸로 가버릴까봐 두려워요. 질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죠. 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불러서 부르심 받아서 왔죠. 같이 따라온 것이 있어요. 주권자로 부른 거예요. 주권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복자로 부른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불렀지요. 꿈을 주고 불렀어요. 그가 꿈을 준 것이 부른 거예요. 그가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의 아내는 하나님이 뭘로 불렀다? 주권자로 불렀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주권자 역할을 해요. 정복자 역할을 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라의 주권자가 돼요. 우리가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디든지 간에 우리 안에는 막 이런 마음이 움직여. 뒤로 빼거나 그런 것 없어요. 얘 독수리인데 얘 닭처럼 살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부르실 때 정복자로 불렀습니다. 증거 될까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거의 뭐라 그랬어? 정복자예요. 너희는 가서 세상에 있죠. 제자를 삼아 정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주고 그들이 그냥 내가 다 정복했기 때문에 너희 가져라 아니요. 정복해서 땅을 차지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정복자로요.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창세기 1장 28절. 자, 찾아보세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십시오. 이것이 생육이라는 것은 자녀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거목이 나오면은 교회는 자동적으로 그 사람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 거목이 누군 줄 아세요? 주권자, 정복자가 태어나면 자 커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이미지는 복음의 정복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컨셉은 정복자다는 거.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는 것, 다스리는 것, 이것이.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도 어디 가서나 내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내 이름으로 하는 사역에는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 되는 곳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나 되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최고의 복을 누린다는 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이게 공격을 안 받아요. 다스려버리고 정복해 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탈을 해버리면 반대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힘을 다하시고, 그리고 훈련, 90일 훈련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이 꼭 내 복이 되도록 사모하십시오. 이 일이 우리 훈련이 잘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 되는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복이 되기를 원하며 성령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